그리스에 시라쿠사라는 거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카이로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한 동상이 있대요.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발가벗은 남자예요. 근데 등에 날개가 있고 양팔에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앞쪽은 곱슬머리인데 머리숱이 아주 무성하게 잘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절 뒤쪽에는 완전 대머리입니다. 민둥 대머리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볼 때마다 우스꽝스러우니까 서로 막 낄낄대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카이로스, 때라는 뜻인데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찾아오는 때를 잘 분별해서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청년의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때 그 기회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막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말로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아랑곳 없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 앞에 가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그 기회, 믿음의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때, 구원하게 하시는 그 기회,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붙들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때가 왔을 때, 기억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역사,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의 사명이 그겁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인데, 그 예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면서 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골짜기처럼 깊어진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악하고 험한 그런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고르게 해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그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 자리를 정리하는 회개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0년 만에 광야에서 마치 광인처럼 살아가는 세례 요한인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그 앞에 나왔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와서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막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외에도 많은 무리를 향해서 얘기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보여졌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막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과 계명을 막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사람들 앞에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열심히 지키는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율법과 계명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에 병이 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면 불경건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막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자기는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 쌓은 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겠죠.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다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의 증표가 있지. 우리는 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그 다음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한 사람처럼, 즉 거듭난 사람처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또 뭘 잘해야 됩니까? 생활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생활신앙. 말장난 같지만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해야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듭난 성도로 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처럼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난달에 저희 이사를 했어요. 1월 15일 날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 이삿짐 나르는 이삿짐 센터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어디 성당에 나가시나 보죠? 이래요. 집에 막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하니까 이삿짐 나르면서 보니까 이 신앙을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성당에 나가냐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당에 안 나가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삿짐 나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한대요. 자기들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열심히 막 산다고 하는 그 집사님들이 이사할 때 보니까 자기들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막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하다가 조금 부러지면 막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막.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이 실패한 겁니다. 그건. 그 사장님이 우리 보고 교회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 경험했다 보니까 성당 나가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성공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생활신앙에 성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개척해서 시장통 개척에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그 시장통의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마다 그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꼭 한 개씩 두 개씩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성한 거 사지 말고 참 안 팔리는 거, 참 잘 안 팔리게 생긴 거, 이것들만 골라서 사십시오. 제값 주고. 그러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서 막 좋은 거,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서 좋은 것만 조금만 뭐 흠이 있으면 막 던져버리고 이런 걸 파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 잘 안 팔리려고 따로, 안 팔려서 따로 빼놓은 거, 과일도 좀 상한 거,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그 제값 주고 다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유는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14절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세례요한이 대답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옷 두 벌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옷 10벌, 20벌, 100벌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먹을 걸 많이 쌓아놓은 사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나는 10벌, 20벌, 100벌 있는데 한 벌도 없어서 죽고 떠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외면하는 게 죄입니다. 나는 먹을 게 많이 있는데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그를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세례요한의 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들도 물어봐요. 세리들도 왔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요한 대답을,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이, 많은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세금 거두면서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배나 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은 갖다 주고 반절은 자기가 먹는 거죠. 또 조금 있으니까 군인들도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군인이니까 무력으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라. 그 당시 군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잡아 가두고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풀어줬다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고 나오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 살겠다고 하면서 거듭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생활 신앙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말씀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의 역사, 불못의 일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 정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포도원 무화과나무 뷰,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때가 됐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나무 심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 해에도 갔더니 없어요. 그 다음에 3년째로 갔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나무를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포도원 지키는 사람이 얘기하죠.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잘 기르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슨 열매? 관계 열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또 무슨 열매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회개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막 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문들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궁금해서 한쪽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귀만 가득히 차 있더라는 그 방에. 사람 귀만 빼곡히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문을 닫았어요. 그 옆에 방의 문을 또 열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입만 가득히 들어있더래요. 입만. 아이고, 이게 문을 닫아버렸대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방에는 귀만 있고 이 방에는 입만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귀는 성도들의 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삶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 듣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귀만 구원받은 거예요. 듣고.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들은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귀만 와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입은 뭡니까? 목사님들의 입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맨날 하죠. 근데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냐, 아니면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세례를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곡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예수 믿는 자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가정에서, 직장과 또 학교에서 성공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